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오늘 설교 제목은 돌파를 이루어낸 사람 욥,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돌파를 이루어낸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전에 좀 몇 마디를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매일매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보내느냐면 결혼식에. 그 사람들은 딴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은 매일매일의 시간을 그 입시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 전에 이제 곧 환난 속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 제3성전이 이제 곧 지어질 건데, 지어짐과 동시에 이제 환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고,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 건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지, 몸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 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왕국은 작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야 돼요. 우리의 왕국이 작아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왕국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자아가 커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삶이야. 세상은 계속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네 왕국이 먼저야 라고 계속 유혹할 것이지만,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고 하세요?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네 왕국이 죽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을 거라 그랬죠. 구원 못 받을 사람, 예수 믿고도 구원 못 받을 사람, 또 하나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을 사람, 하나는 영광 가운데 영혼을 보내시는 사람.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매일매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조심해야 돼.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20년 이상 안 간다. 어떻게 알아? 성경 속에 들어가 보세요. 주님하고 한번 거닐어 보려니까. 제 생각이라 그랬어요. 틀릴 수도 있고. 20년 이상 안 간다. 20년 안에 7년 환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딱 7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날짜들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간, 숫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곧 주님을 대면해. 어떻게 대면할 건데, 정말 하루하루, 어저께 제가 이렇게 오늘도 토요일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아들아, 하루하루의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루하루의 시간은 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네 미래가 결정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요,
가볍게 보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거보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매일매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혈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주가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듣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 돌파를 이루어낸 사람 욥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각자 나름대로 돌파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다양한 돌파의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돌파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사실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할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돌파해야 될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아마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재정 문제, 질병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 이 세 가지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파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인데, 자, 우리 늘 기도하면 하나님 돌파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는 우리가 만난 문제들, 그게 재정이든 질병이든 관계든 정말 돌파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돌파되기를 기대하는데, 오늘 이 욥을 보면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의 그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기 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돌파라는 게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돌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돌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진정한 돌파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돌파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돌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의 돌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질병의 돌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관계의 돌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돌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돌파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왜냐하면 욥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돌파를 이루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돌파라고 할 때는요, 자, 우린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재정인 문제면 그 사람은 계속 재정의 돌파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계속 질병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야. 그래서 그 상황에 붙잡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돌파를 안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문제에 돌파되고 싶어서 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은 그 문제 위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자나깨나 그 문제야. 돈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근데 그 문제에서 시선이 안 떠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질 않아. 근데 하나님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항상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힘들어하고 울고불고하고 모든 것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린아이들은 항상 문제에 초점 맞춰 거기에 붙잡혀서 힘들어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돌파는 잘 봐. 우리가 생각하는 돌파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돌파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써 영적 승리의 돌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어. 어떻게 자기 현실에 붙잡혀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내면 안에서의 영적 승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정한 돌파라는 거야. 내면 안에서 돌파가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돌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요걸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풀어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에는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떠냐, 과연 영적 성장하고 성숙해 가느냐, 내적으로 강해져 가느냐가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직접 사탄이 방해하는 거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사탄은 먼저 더 잘 알아. 뭔가 시끄러울 때는요, 이게 사탄이 소동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여러 번 알아야 돼. 왜 제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가 아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소동을 하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잘 들어보세요. 절대 졸아서도 안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여러분 문제 돌파하고 싶잖아요. 그 문제 돌파하려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관심은 내면의 영적 성숙보다는
자꾸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해결됐으면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게 되고,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즉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없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을 깨워서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환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모습 가지고는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붙잡혀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울고 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어디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길 원하냐? 내면 안에서부터 영적 승리,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는요, 성숙한 신부, 늘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신부, 환경이 어떻든 환경에 붙잡히는 거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신부를 원하는 거지, 환경 앞에 주저앉는 신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허락하시죠? 자, 우리가 자꾸 이 돌파될 상황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데, 왜 허락하냐면 이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돌파돼야 될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꾸 상황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그것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쳐서 내면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더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파되어야 될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못 배우면요, 죽을 때까지 돌파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이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자, 외적인 걸 하나님이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항상 1차적인 관점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여러분의 내면 성숙한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도요,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욥은 세 가지를 다 만났어요.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를 다 겪은 사람이 욥인데, 이 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세요. 자, 욥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돌파되어야 될 문제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 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냈는지를 자,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욥이 이 돌파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욥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기도 한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자, 지금 욥이 자기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자, 봐요. 지금 먼저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면, 내면 안에서부터 영적 승리 돌파가 일어나야 육신의 문제가 돌파되는데, 근데 내면과 육신의 문제가 돌파될 수 있는 방법, 키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돌파의 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욥의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욥이요, 재산과 자녀들이 죽는 사건을 만나요. 자,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이르를 때 욥은요, 이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안 해서, 어린아이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울기부터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욥이 만난 상황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다 죽었어? 재산 다 날라갔냐고. 근데 우린 재미있는 거 가지고 울고불고해. 제가 이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어린아이는요, 이때 우울해하고요, 낙심하고요, 불평하고요, 원망을 해요. 근데 욥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했고 말로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처음에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또 공격이 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질병으로 공격이 옵니다.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간 것까지는 잘 경험했는데, 잘 견뎠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질병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기와장으로 몸을 긁잖아. 난 이게 뭔지 알아. 제가 한 달 동안요, 이 식중독이라고 그러던데, 식중독으로 이 피부 이게 다 올랐어. 이만한 이게 온몸을 다 올랐는데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말이죠, 제가 막 이 뭘로 긁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돼. 제가 거울을 보고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을 떠나가라면 거짓말같이 1시간 정도 지나면 좀 잠잠해져.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온몸을 다 너무너무 믿음으로 견디다 가려우니까 저도 막 긁어서 돌 같은 걸로 한 달 동안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1장, 2장에서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3장으로 가보세요. 자, 욥기서 3장. 욥기서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제 3절서부터는 욥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 이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진행되지만 그 친구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막 욥을 질책하고 권면하니까 더더욱 욥이 말이죠, 화가 나서 항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우리나라 성경지 우리 개정 개혁을 보면 이게 믿음과 소망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들어봐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번역했냐면,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어학교의 시험을 합격할 걸세.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 거라고 하냐면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합격했기 때문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화롭게 그 시험을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 하며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자취를 지금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요, 우리 말씀 암송한 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등에 바랬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준다 그럴 때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 근데 바랄 수 없는 데게 바라고 믿었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경과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아브라함이요, 사라와 이미 동의하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는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에 내가 찾아올 때, 내년에 다시 올 건데 그때 자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 이때 또 사라가 또 웃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 너 왜 웃냐 그래. 안 웃었는데 너 웃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는데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연약함은 있었는데 이 사람 아브람은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욥도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항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과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의 끈을 가지고 끝까지 돌파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죠. 욥을 책망할 때 욥이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냈어요. 자, 이제 42장을 가보시면, 이제 아까 4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세요, 문제를. 자,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 욥이 만난 모든 사건을 돌이키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사실 소유만이 아니야, 자녀도 다시 주셨죠, 재산도 더 넘치게 해주셨죠, 건강도 회복해 주셨죠, 세 가지의 모든 것을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언제, 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면, 지금 그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데 여러분의 친구가 와가지고 여러분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게 말이야. 너 저주받고 있냐. 회개해. 너 그러자면 계속 저주받아. 그렇게 괴롭혔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용서가 돼, 안 돼? 응? 근데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자도 그 인간이 생각이 나고, 버스 타도 그 인간이 생각이 나, 그 말이 생각이 난다고. 근데 잘 봐요. 욥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용서를 구할 때, 기도함으로 사랑을 표현낼 때 관계가 먼저 돌파된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육신의 문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잘 들어봐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성숙해질 때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먼저 돌파될 때 하나님은 그 변화된, 내면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먼저는 영적 승리, 영적 돌파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힘들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용서되지 않으면, 관계 돌파가 안 되면 그건 해결이 안 돼.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면 안에서부터의 승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면 안에서부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신랑은 누구를 데리러 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막 난장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등지고 싸우고 이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성숙한 신부는 어디서 만들어져? 고난의 현장,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돌파되지 못할 게 없고, 돌파의 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시. 누구 예를 드릴까? 고개를 다 숙이는데 여러 번 예를 안 드릴게요. 자, 남편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예. 자, 이 남편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만 하면 화가 나.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자식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누군가가 용서가 안 돼. 너무 생각만 하면 화가 나.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관계는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하나님 저 사람과 돌파되게 해주세요. 관계가 돌파되게 해주세요. 부부간에 돌파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과 돌파되게. 사랑이 있으면 돌파가 된다니까.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돌파의 키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려고는 하진 않고 그냥 저 사람과 해결하게 해달라는데, 아니면 아니.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걸, 주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을 보고 싶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벌써 이미 여러분, 외적인 게 돌파되기 전에 내면에서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이 성숙해진 사람은 이미 돌파된 사람이야. 이미 돌파된 사람은 상황이 안 바뀌어도 상황에 집착하지 않아.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이미 내면에 돌파된 사람이 결국 외적인 것도 돌파가 되는 거지, 내면의 돌파가 안 되면 외적인 게 돌파돼도 의미가 없어. 안 바뀔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이 어떠냐? 내면이 성숙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다 똑같아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때부터 원수를 만나게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울이 그를 따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넘어섰어야 안 넘어섰잖아요.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용서하고, 오히려 부하들이 죽이자 그럴 때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을 표현해냈기 때문에 다윗이 내면 안에서 영적인 승리,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올라선 거지, 관계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왕이 되지 못했어요. 안 되는 거야. 왜 원수가 옆에 있어요? 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죠? 그건 누가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왜? 내면 안에서부터 사랑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기가 막히게 예언을 마치는 일이 있다. 예언을 통해서 기가 막힌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만약에 중심으로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노예로 팔면요, 그 끝이에요. 영원히 끝인데,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았고, 형제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형제들에서 악한 감정을 갖지 끝까지 안 가졌잖아. 항상 끝까지 신실했어.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넉넉히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표현을 하잖아요. 이미 요셉 안에 내면에서의 승리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질병의 문제에 돌파하고 싶은 분들, 또 재정의 문제에 돌파하고 싶은 분들 잘 보세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병든 자 고쳐주는 거 다 보면요, 믿음이에요. 혈류증 여인이 왔을 때 그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의원에게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고 재산까지 다 날아가서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제가 믿음과 소망은 따로 설교를 할 건데,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믿음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을 늘 붙잡게 돼. 이거는 같이 가요. 지금 이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날 거라는, 이미 내면 안에서부터 믿음과 소망이 일어났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지, 만약에 혈류증 여인 내면 안에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절대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인에게는 혈류증이라는 문제가 돌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여인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 얼마나 망신을 줬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개만도 못한 여자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뭐라 그래?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돌파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서윤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소망의 끈을 엄마가 놓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면. 그러면 돌파가 안 돼요. 우린요, 지금 당장 지금 내 문제가 힘드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의 문제 하나 해결하면 지금 좋아.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아 죽겠네. 근데 내면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문제 만나면 또 그 짓 한다니까. 또 울고불고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성숙해가고 사랑의 분량이 커져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 이미 내면에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도 돌파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돌파는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파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면의 승리, 내면 안에서 먼저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돌파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전케 해서 내면 안에서부터 성숙시켜 가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가족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게 남편이 될지 자식인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바뀌는 조짐이 있으면 신바람이 날 텐데 더 난리네. 더 바뀌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더 낙심이 되고 두려워지고,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진짜 안 바뀌다 지옥 갈 것 같고, 이게 오만 가지가 자기를 붙잡는다고. 자, 똑같아요. 내 문제도 그렇고 가족권의 문제도 똑같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불신앙과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서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교훈이야. 욥기가 가장 먼저 쓴 책인데, 그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속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고, 거기서 주님은 뭐를 가르쳐 주시려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욥에게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교정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돌파의 본질은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돌파의 본질은 내면이에요.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요, 내면이 먼저 성숙해야 돼요. 내면 안에서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걸어갔지만 그 내면은 결국 안 바뀌잖아요.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째 의심하였느냐? 네 믿음이 어디 갔느냐?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계속 고쳐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빠질까 안 빠질까? 계속 빠져. 그러면 이런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눌려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미 내면의 승리가 있어야 외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욥은 잘 보세요. 하나님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가. 욥이 참 오랜 시간 힘들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돌파하려고 애를 썼을 때 2배로 상상할 수 없는 역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디서부터? 내면 안에서의 영적 승리, 영적 돌파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누군가가 용서되지 못할 때 여러분, 사랑의 분량이 키워져야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아, 내가 아직 사랑의 분량이 안 됐구나. 이 사랑의 분량이 커져갈 때 그 관계는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결국은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텐데, 먼저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서 돌파의 본질은 내면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욥처럼
정말 진정한 돌파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린 평생 미성숙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좀 힘들지만 이 돌파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을 만나 영원히 신랑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지.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세계 속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파되게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돌파돼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거, 믿음이 없이 자꾸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소망을 자꾸 잃고 그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날 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거고, 건강의 돌파가 일어날 거고, 관계의 돌파가 일어날 건데, 욥에게 주어졌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성찬위원들은 나와서